할렐루야. 우리 이게 야곱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곱.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요,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정반대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설교자마다 해석이 다르고요.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어렵고 헛갈리다 그러면 헛갈리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아브라함은 명확해요. 이삭 명확해요. 야곱 이러면 헷갈려요. 나도 이 야곱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과연 야곱은 좋은 사람인가? 야곱의 신앙은 좋은 신앙인가? 이랬을 때 야곱이 막 속일 때는 막 속였다고 막 뭐라 그랬다가 또 뒤에 막 씨름할 때는 이렇게 간절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칭찬했다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껏 해주신 이야기는 다 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혹은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맞다 틀리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야곱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쭉 들어보니까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이 많아서 다르다 하더라도 꼭 누가 맞았다 틀렸다는 개념보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야곱. 이 야곱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야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로 생각해야 될까? 어떠세요? 야곱을 만약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해도 야곱의 그 좋은 머리와 그 강한 의지와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원래 이랬던 사람인가요? 별로 이게 태생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형은 막 이런 스타일에 어울려. 이게 사실 에서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어울리지만 야곱은 굉장히 이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냥 야곱을 이렇게 보면 이걸 강하다고 해야 될까? 약하다고 해야 될까? 똑똑하다고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여기서 교훈을 뽑아내서 본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야곱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야곱이 지옥 갔는가? 예를 들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이렇게 야곱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는지 아세요? 세 사람을 언급하며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야곱 빼고. 야곱 느끼시는데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사야의 하나님 이러든지 좀 뭔가 딴 사람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괜찮아요. 이삭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 왜 야곱의 하나님까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오히려 어느 날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의 일생은요 전혀 제가 한 설교와 다른 방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아가 끝까지 죽지 않은 채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 스스로의 영리함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야곱의 하나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똑똑했고 그리고 정말 그 영리함을 가지고 스스로 죽지 않은 자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죽지 않은 자아로 유지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바로 앞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내 나이 얼마 안 되지만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하는 얘기, 다 늙어서도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험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험하게 출발했고 가난하게 출발했고 힘들게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엔가 안식에 이르고 어느 순간엔간 축복에 이르고 어느 순간엔간 평안하기 시작해서 참 지금은 살만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 내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이에요. 간증.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간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랬으면 정말 FM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만 하나님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 딱 끼니까 그래. 야곱 같은 사람을 제가 참 많이 봤고 내 스스로도 어쩌면 이게 지난주 들은 말이구나. 누구라고는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이제 어떤 목회자예요. 어떤 목회자 분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뭐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러길래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겸손한 척 하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막 칭찬을 하길래 전 요령꾼이에요. 요령꾼. 그냥 내가 또 믿음을 얘기하고 막 목회자인데 이러기 그렇잖아요. 뭐 요령꾼이죠. 뭐 이러면 무슨 요령꾼이에요. 그게 다 그 은혜고 그게 다 믿음이고 그런 거지. 나 이 말을 기대하고 제가 뭐 요령꾼이죠. 이랬더니 바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야곱같이 보는구나.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목회자인데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야곱같이 보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 사람은 그게 하나의 어떤 이렇게 똑똑함. 이렇게 제가 목포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떠나오기 전에 참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정말 많이 상처가 됐거든요. 그래서 난 똑똑하게 안 살아야겠다. 그러는데 그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함이 어디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의 똑똑함을 또 완전히 배제하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나름 애를 썼는데, 그리고 정말 똑똑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법한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참 똑똑함으로 비춰졌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내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고 한 일들이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만한 어떤 결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식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을 걸어놓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만한 결정을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똑똑함이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똑똑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똑똑함을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할 만한, 또 정말 어리석다고 할 만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한 똑똑함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자꾸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참 믿음으로 결정하니 하나님이 저렇게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보장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집사람은 아주 가까이에 있으니까 내가 그걸 무언가를 예측하고 하지 않았다. 그냥 믿음으로 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나를 가끔 만나는 사람, 결론만 보는 사람은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그 일들이 수습되면서 더 좋게 되고 잘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만큼 앞날을 예언하고 무언가를 할 만큼 그건 똑똑함을 넘어선 거잖아요. 똑똑하다고 예언하나요?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어떤 이렇게 똑똑함과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그게 똑똑한 거긴 맞아요.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리함을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지혜로는 절대 결정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손해보는 일들인데, 그런 거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를 전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더 이득이 되게 하는 일이 금방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화곡교회에서 개척을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개척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개척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예를 들어 화곡교회를 나와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됐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교회는 어떻게 공간을 얻어갖고 누구하고 같이 해야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한 게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여기서 했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공간이 갑자기 이렇게 생겼어요. 갑자기 그 뒤에 생긴 거예요. 요 공간을 이렇게 빌려서 하리라 하고 다 계획을 짠 다음에 한 게 아니었어요. 다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집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고 어느 날 결혼식에 갔는데 그렇게 자주 만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공간을 같이 써보자고. 자기도 이런 예배 공간 없이 몇 년간 움직이는 교회였거든요. 처음부터. 왜냐면 공간 없이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름도 움직이는 교회였는데 이상준 전도사님이 자기도 여기저기서 다녀보면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참 불편하더라. 또 어떤 교회 공간을 좀 같이 쓰자고 말했더니 자기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흡수하려고 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 오후 예배 드리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시라. 이런 거를 저랑 꼭 친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많이 가까워졌지만 잘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열흘인가 지났어요. 열흘을 지났는데 어떤 가까운 분이 이제 목사님 개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생활이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전에부터 저희 부부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저희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이제 할 수는 없어서 목사님이 그 일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면 바쁜 일이 아니니까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을 때였나? 제 대답도 안 듣고 아마 계약을 하셨나? 하여튼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거를 한 석 달간 준비할 동안에도 그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걸로 치고 어떤 인건비 일부를 이렇게 주셔서 그 기간도 3개월 정도의 기간도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활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어쨌든 이때까지 이렇게 지내올 수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간증이고 이게 굉장히 믿음으로 한 일이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나를 가끔 보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 볼 때 결론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다 이렇게 자기 공간을 얻지 않고 뭐 큰 돈을 들이지도 않고 드릴 돈도 없었지만 큰 공간을 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 장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어떤 좋은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 설교도 준비할 수 있고 뭐 이게 다 할 수 있고 또 바쁘면 또 맡겨놓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러한데 취직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도 또 이렇게 장로님도 오시고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저렇게 계획을 잘 짜갖고 준비를 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저렇게 한 거냐 참 똑똑하다 이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도 그게 저의 똑똑함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똑똑함을 믿고 그냥 한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영리함을 의지하고 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리함이 아니라 나의 영리함으로 비춰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맨날 믿음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까지 영광이 잘 안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부덕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그래서 난 더 나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람들 앞에 더 증명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영리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리함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리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고 증명돼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나의 영리함으로 이렇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또 소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분인데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또 그러면 믿음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나의 색깔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색깔은 그냥 야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안 똑똑한 거 아니거든요. 왜 똑똑하다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뭐 내가 안 똑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서 그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드러나겠구나, 그런 모습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난 그 셋 중에 누구에 더 가까울까 생각하면 나는 이삭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남이 보기엔 야곱이고 실제로도 야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예. 그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왜 하필 세 명일까 라고 하면, 이 세 명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쭈르륵 셋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들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세 가지 스타일이다 하는 거예요. 뭐 신자라고 하고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난 야곱이 뭐 신자라고 하지만 결국 자아를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닐까, 그 모델이 아닐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분명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했고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가른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작은 교회는 잘 없겠죠. 근데 큰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신앙 없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면 이 구원받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에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가장 모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삭 그러지 않고, 믿음의 조상 야곱 그러지도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망 뭐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 신앙이 이렇게 쭉 자라나요. 아주 모범적으로 자라나요. 하나님께 그냥 얼떨결에 부름을 받아서 시작을 한 믿음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일 만큼 자기 목숨을 구걸했어요. 꼭 야곱 같았죠, 처음엔. 근데 나중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려고 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쭉 자라났어요. 이삭은 죽음으로 출발해요. 이삭은 자기가 제단에 젊은 시절, 태어나는 것서부터 간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자기가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게 그 제단에 스스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늙은 아버지가 뭐 이렇게 싸워갖고 올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시작해서 쭉 평탄하게 끝까지 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삭의 삶입니다.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요, 뭔가 죽지 않은 자아로 시작해서 끝까지 죽지 않는 자아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아가 끝까지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자아가 끝까지 죽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안 죽어요. 이게 자아가 좀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이렇게 자아가 죽는 사람이 있고, 출발부터가 어떤 특별히 자아가 잘 없고, 출발부터가 이상하게 좋은 믿음을 물려받고, 그 성품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그냥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요, 강하게 태어나서 뭔가 이렇게 그냥 그 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쭉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난 이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가질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는요, 왜 갑자기 여기 천사하고 씨름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이야기의 결론 같은 거예요. 이게 절정 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아내를 이렇게 여동생으로 속이고, 이때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진 거고 실패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이삭을 바칠 땐 그것은 아브라함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긴 거예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의 자아는 끝까지 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자아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이거 굉장히,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래서 신앙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스토리로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아가 강해도, 그래서 그 강한 자아로 하나님을 섬겨도 그것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 교회들을 옮겨 다녀봤지만,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야곱 같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주로 이렇게 자수성가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자아로 하고요. 봉사를 해도 자아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높게 느껴지진 않는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칭찬도 많이 받고 또 한쪽에서는 또 욕도 많이 먹고 뭐 이런데도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를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오래 했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야곱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그분이 결국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까 이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까? 그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저건 하나의 어떤 믿음의 스타일이 아닐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선하게 판단을 떠나서 그냥 저분들의 태생이 저렇고 저렇게 태어났고 그 태어난 건 잘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씨름해서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지 못했다기보다 너는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걸 그냥 인정한 게 이거 확 꺾어버리면 안 되겠네. 이게 뭐 살고 죽이고 하나님이 졌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 져준 거잖아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져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하는 데까지 했다. 너는 그냥 잘 안 변하는 사람이야. 그걸 너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인다. 알겠지? 그냥 살자. 그냥 살자. 나는 그런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냥 살자. 뭐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어느 순간 이렇게 자식도 그렇더라고요. 자식도. 씨름 해봐서 아시잖아요. 씨름, 자식.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정말 꺾이지 않는 자식. 막 꺾으려고 해봐야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그렇다고 연을 끊을 수 없으니까 연을 끊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래. 내 엄마는 하는 데까지 했다. 이 아빠는 하는 데까지 했다. 뭐 네가 꼭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난 너의 고집을 꺾을 수 없고 또 내 고집대로 하는 게 꼭 뭐 좋은 것일지도 모르니까 네가 한번 스스로 잘해봐라. 나는 더 이상 너와 이제 싸울 힘도 없고 싸우기도 싫고 이제 한번 이제 보자.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라.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아들이 잘못됐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저의 신앙관에 의해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나쁜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의 전형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와 같은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가, 야곱 같은, 이삭 같은가, 야곱 같은가. 이삭 같으면 참 좋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삭의 신앙을 또 야곱이 물려받았을 텐데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이 아주 좋다고 자식이 꼭 신앙이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가, 나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이 이렇게 쭉 자라나고 있는가, 이삭 같은가, 난 처음부터 믿었던 것 같아.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해서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믿어졌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래서 나는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쭉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는 하는데 나는 그게 뭐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나는 그냥 이런 신앙은 아닌가라고 했을 때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엔 가질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날까지 이렇게 어느 나이가 됐는데도 나는 야곱 같은 모습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냥 나 스스로를 야곱으로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내가 장을 지신다. 꼭 이러지 말고 그래도 저 사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꼭 이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저런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품은 넓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더 잘못한 것일 수 있다. 하나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정죄하면 그것은 오히려 내 잘못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저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에 여러 수수께끼가 있어서 이 야곱이 이 아버지를 속인 이야기나, 오늘 천사와 씨름에서 복을 얻어낸 이야기나, 그것을 복이라는 관점에서, 잠깐만 복을 하나 짚고 넘어가면, 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가 생각했던 복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장자권을 뺏어냈지만 장자다운 무언가를 물려받은 적도 없고요. 그 축복을,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면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축복을 뺏어냈다라고 하기에는, 본문에 나오지만 에서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큰 의미가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서 받았다고. 여기서도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말한 건 결국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런 건데, 과연 이 야곱의 주도 면밀함이 야곱의 목숨을 살린 건가 보면, 뒤에 보면 에서가 굉장히, 도대체 너의 앞서서 온 이 재물들은 뭐며 왜 그거를 보냈냐? 이랬더니 막 둘러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 야곱을 죽이려고 왔을까? 라고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마중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더 들어요. 네. 괜히 두려워한 거예요. 자아가 죽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두려움이, 살아있는 자아는 두려움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래. 이 두려움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고 말한 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의 움직임은 믿음을 따라 한 움직임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라 한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아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럼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욕심과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살겠다는 욕심, 죽기 싫은 두려움, 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야곱을 움직여서 이 모든 계획들을 주도 면밀하게 짜고 실행에 옮기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잠도 못 자게 하고. 이게 다 야곱의 자아가 이렇게 시킨 일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헛수고였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야곱스러움이라고 생각하다면 쓸데없는 일도 결국 야곱 같은 사람은 많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스타일로 살아야 또 속이 시원해요. 야곱 같은 사람이 내가 아버지 같이 살겠다, 할아버지 같이 살겠다 그래갖고 마음은 불안한데 막 억지로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요, 죽어요. 이 사람은 그냥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살아요. 이게 뭐 신앙적이고 아니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꼭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색깔이고 이 사람의 스타일이고, 하나님은 이대로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우물을 팠어. 근데 누가 와서 뺏으려고 했어. 그럼 이삭같이 한 번 내어주고, 2번 내어주고, 뭐 3번 내어주고 막 이랬을까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아마 우물을 팠으면, 우물이 나온다. 그러면 물이 나왔다는 소문을 내기도 전에 뭐 울타리를 치거나, 막 뭔가 이렇게 군대를 배치하거나, 뭔가 이래갖고 다 이게 대비를 하고, 누군가 뺏으러 왔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거기다가 독을 타거나 막 뭔가 이랬지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너가 죽었냐 죽지 않았냐 하는 걸 찔러본다. 옛날에 박자연 선교사님이 마취가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취가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한번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이제 이도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들어와서 마취가 됐는지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이렇게 찔르니까, 이렇게 꿈틀하니까 역시 안 죽었네 이러고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취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죽지 않으면 수술이 안 돼요. 수술이 안 되면 치료를 못 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마취가 안 되는 사람을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이대로 죽게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은 인생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픔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자꾸 하긴 하셔요. 하지만 어느 순간 더 못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도저히 너 소리 질러서 너 울어서 안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지만 변화시키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씨름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끝나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곱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야곱처럼 삽시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선사와 씨름하시듯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듯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냅시다. 이런 설교 나 100번도 더 들었어요. 네, 기도원에 가서 특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난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도대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내가 복을 뺏어내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산타 할아버지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산타 할아버지는 그래도 이게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막 씨름하듯 선물을 뺏어내야 하는가? 할아버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주로 인기가 잘 없는데 할머니들이 좋아하잖아요. 애들은 그나마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갖고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조금 낫지 않는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긍정도 아니고요, 이렇게 부정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아브라함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거나 내가 이삭이 되겠다 결심하거나 야곱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삭의 이야기하면 그래 난 이삭처럼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가 야곱처럼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결심대로 우리는 되지 않거든요. 그냥 보통 생긴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아주 획일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내가 아브라함 같은 스타일인가, 이삭 같은 스타일인가, 야곱 같은 스타일인가, 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뀔 수는 없는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혹 야곱 같은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야곱같이 힘겹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나는 왜 맨날 이런가? 맨날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맨날 왜 나는 정말 야곱 같은가? 난 이삭이 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되고 싶은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더라도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게 내가 타고난 성향인가 보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 또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나는 내 색깔 가지고 내 남은 삶을 내 나름대로 그렇게 야곱 같은 건 어떤가 열심히 씨름하듯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반전 있는 설교라면 반전 있는 설교지만 야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자꾸 아브라함 되거나 이삭이 되거나 하려고 너무 많은 애를 쓰면 스스로 자꾸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것만 이렇게 들지 잘 변화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색깔로 어떠한 성향으로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고 나는 야곱처럼 살아왔으니 또 내 남은 삶 굳이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남은 삶 내 색깔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답은 없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도전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